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스승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저희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순전한 젖과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귀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저희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0장 10절과 아모스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대한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성령이 보고 그들이 그 반역사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북쪽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스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냐?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형태를 이루어서 그 민족에 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전에 일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민족 국가를 이룬 이후의 선지자로서는 모세가 처음이다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를 그에게 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즉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이 말씀을 보표로 그린다고 하면 내가는 누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이루게 한다. 구약은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까지를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는 세상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 2장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대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권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신 것이.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영영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대표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내려오셔서 오신 목적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절. 너희들 네. 갈자리 뭘?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 나머지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해요. 내용은. 내용은 간단해. 신약의 전체 내용도 구약의 전체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시대별로 역사를 하셨느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종들을 보내신 것이 종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이들의 역할이 시대별로 우리가 요나, 그러면 요나는 사명의 길에서 사명자로서의 그것을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호세아는 뭐냐?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람. 우리가 세상에 또 나가서 그냥 살고 그래서도 음탕하게 살고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들여가지고 사랑하고 또 사랑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통일하잖아요. 네? 교회론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통해서 신약 총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세우고 불러세우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상 진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권세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세상으로 빠져서 실족하고, 그래서 또 건져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습이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 그러니까 16 우리가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선지사 하지만은 16명이 전부가 16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공의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리고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선지자들마다 부르짖고 보내심에 대한 사명의 뭐 특별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짖음이 뭐냐, 보내신 역할이 뭐냐, 보내신 역할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선지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쌀밥 밥 한 그릇만 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반찬도 있고 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반찬, 어떤 메뉴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피고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를 통해서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절박한 가운데서 정말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또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다가 맞추느냐, 여기에다가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고, 그 포인트는 바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이 선지자는 뭘 말씀하셨느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지서를 우리가 배우고 선지서를 읽을 때에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려와서 할 때는,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다. 여기에 따르는 언약 신학이 있어요. 말씀이니까 언약 신학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역사 신학이 있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살핀다고 하면 여기에 역사 신학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종말 신학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는 성취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이루리라, 이루신다고 해서 이루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대로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언약은 이와 같이 이루어주겠다, 이루신다 말씀하셨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되었다. 응? 계시록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되었다. 심판이 되었다. 끝났다. 약속하신 거 끝났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언약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심판에 대하여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심판의 내용대로 되었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오늘 이와 같이 건져내셨다, 건져냈다. 이 건져내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관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말씀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그것은 대대로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 이 사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심판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유월절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더 있다는, 마지막 여호와.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예? 누구와 싸우려고 세상에 등장한다고 그래요? 막이라는 놈이. 예? 좀 크게 해봐요. 마스크들을 썼어. 잘 안 써. 강정들은. 모르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욕, 크게. 거짓 선지자와 사단,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으면 먼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해가지고서 답이 나와야 돼. 오케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니에요? 거기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계시록 12장 찾아봅시다.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전투에
마귀라는 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걸려고 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세상에 등장해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마귀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로. 구약에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각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다고 그랬어요. 왜 싸움에 나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 무장. 공짜배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암초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하솔의 연합군 가나안의 족속들이 몇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족장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정탐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떤 존재? 벼투기 같은 존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겁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겁내. 여러분, 거기는 아말렉과 성과 같은 장대 같은 자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기고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민수기라고 하는 영적 무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광야교회가 영적 무장을 먼저 시킨 거예요. 영적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킬 때에 넉넉하게 들어간 거예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김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기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걸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존재로서 양육을 해야 돼. 양육.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이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벗어난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이 준비하고 예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 마지막 날의 승리자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뒤처지는 자들로 양육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알아야 양육을 어떻게 할 줄 알지. 그렇잖아. 내가 모르면 그렇게 양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마지막 그날에 이 전투에서 사단과의 역사, 사단과의 일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뭘 권세라고 하느냐? 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 또 잊어버렸지. 그런 은사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잊어버려서는 안 돼. 기본이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충분해. 로마서 1장 몇 절? 15,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을 플러스하면 진정한 권세. 이걸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성령 없으면 짝짝이에요, 짝짝이. 성령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짝짝이란 말이에요.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 이걸 플러스할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 반쪽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쪽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고 성령을 권능할 때 이걸 하나님의 권세라고 해요. 진정한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해요. 이 권세. 사람의 수를 일컬어서 무엇이 제일 높으냐? 사람의 숫자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계급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섯이에요. 다섯.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신이 갖다가 계급점 얹을 때 한 마리 못 얻겠어요? 1000개고 10,000개고 갖다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5개 이상은 못 이어요. 그런데 5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귀는 몇? 마귀라는 놈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장에 계시록 13장에서 666 6이에요. 6.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일컬어서 7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은 6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한마디로 우스갯소리로 맨정치를 이길 수가 없어. 무장하지 않은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숫자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조물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듯이 이걸 주님의 숫자 7을 우리가 곱하면 더하면 12잖아요. 12를 가지면 6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단의 역사를, 마귀의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런 이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양육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목사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그냥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그냥 산으로 들로 또 집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저 종암동에 어떤 목사님은 야 성령이 뭐 그렇게 어렵냐? 우리 다 따라해보자. 그래가지고 웃어보자. 하하하. 그게 바로 하하 성령의 은사야.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엉터리 같은 목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은사. 또 거기 가서 그것도 좋다고 또 가서 보자고 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었어. 엉터리 같은 목사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사단의 역사 밑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 밑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난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또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무장하자. 맹장, 용장 밑에 줄장 없잖아요. 잘 다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어디 내놔도 자기가 고치를 다 해요. 자기 몫을 다 해요.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무장시키자. 이렇게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날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광야 40년. 그 중심적으로 역사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 모세라는 모세. 모세가 이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 모세와 같이 역할을 항상 했어요. 그 모든 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에 그 법, 이 법 있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법을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고 다해서 힘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 시대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증거하고 또 외쳤던 것이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의 말씀이지만은 그 시대별로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역사한 지난날의 광야교회 너희들 살펴봐라. 너희 조선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면서 꾸중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살아왔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너희 지금 살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 담대하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이렇게 외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가서 가감없이 전해라. 그리고 보여준 계시와 같이 내게 말씀한 모든 말씀과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졸장부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장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뭐 군사 그러면 나팔 아이 저놈들이 무슨 여리고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나팔 불고 무슨 축제거리나 저놈들 그랬을 거예요. 네? 죽을 줄 모르고 이제 7일이면 다 망해가지고 다 죽을 터인데 그 자기 죽는 걸 모르고 비난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을 그들은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왜 친는데 그대로 좀 살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너나 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응? 이 시대 불신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너무 틀리려고 하는 세대잖아요. 비방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몰락을 시킬까. 그냥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방역수칙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철저하게 잘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열심히 잘해야 돼. 말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돼.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떳떳하게 살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좀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따로 내 사명 따로 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복음의 역사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짐을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의 짐을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을 때 이러한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발을 디딜 때에 과연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걸 찾으신다는 말. 이걸 찾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종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내려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잘 표현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 요한복음 6장.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인자를 주셨으니 그는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 본질상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본질상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셨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정전도사님 어디? 예?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자를 다치고 애굽의 모든 소재물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신약에도 동일해. 신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뢰가 많이 돋네. 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정각 칠 곳을 찾으시고 하늘은 불러 날들은 구름으로 너희 행하시는 일치하시는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밤에는 밤에는 불러 불러 낮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그들이 거할 곳을 찾아서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은 것은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곳을 찾아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목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지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하면 어떻게 돼요? 고생 바가지지. 고생 바가지 하는 거예요. 바가지. 여기 아까 인도의 내심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그 말씀이 보세요. 네? 인도의 내심 출애굽기 12장 42절. 네. 이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의 내심을 인하여 이르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냐 물어보는 42절. 42절. 뭘 말씀하셨다? 장막 kit꽃을 아, 찾으시고 인도하여 내심 33절도 아니에요. 아, 인도하신 거. 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인도하심에 대한 아멘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에게 정말 앞서 나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떠세요? 여리고성이 함나게 됐잖아요. 외쳐라. 외칠 때 여리고성이 함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먼저 폭탄 터뜨려가지고 함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목회에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할 때는 순종해라. 말씀을 주신 거 그거 쫓아갈 때 순종해라. 이와 같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어놓으시되 시원하게 바람 좀
다음 시간에 배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 안 보. 네.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선지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해라.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삶은 내 자신의 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환난, 핍박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렵고 곤고한 날이 많았어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주 수없이 40에 가만한 날에도 여러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 오늘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인도하실 때에 건져서 인도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신약에는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종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를 제외하고 또 나가서 많은 제자가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도 시대별로 말씀을 주셨고 신약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즉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 예배소 교회, 그 다음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와 같이 이 교회들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광야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말씀의 그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또 때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메시지마다. 교회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야 해요. 이걸 살핌과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선지자들도.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성경의 핵심은
근간이 되는 말씀은 어디냐? 근간이 되는 말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근간이 되는 말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군사. 네? 모세오경. 성경의 근간은 66권의 근간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6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근간이 되는 말씀. 모든 내용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이 내용은 성경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이 내용하고 같아요. 이 내용하고. 종들이 전하는 내용도 이 내용하고 같아요. 이 내용이. 이 내용.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신약의 종들이 전하는 내용도 이 내용이다. 이 내용.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선민운동.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운동. 레위기는 성결운동. 민수기는 영적무장. 신명기는 말씀무장.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기고 벗어난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나 신약의 종들이 전하는 내용이나 같아요. 모든 말씀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다 포함. 이 내용이라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애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 이놈들아.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성결해야 된다. 너희들 더럽히면 안 된다. 세상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마귀로 말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아담, 하와. 두 사람 중에 누구였어요? 하와였잖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를 항상 마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연약한 부분이 나로서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를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세 가지 과정을 말씀했잖아요. 하와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네? 그 다음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그 다음 탐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로 또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마귀의 무기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마귀의 무기는 저 무기를 사용한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잘 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빚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 뭐 하게는 잘 깨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이 세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 여러분 조심해라. 조심하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무기다. 마귀의 무기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마귀가 동원하는 무기가 뭐냐?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해서 증거하란 말 증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거 그 말씀이네. 이거 말씀에 내가 또 걸려 넘어지는가 하냐? 조심하잖아요. 주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포인트. 이게 포인트. 말씀의 포인트라면 이 마귀라는 놈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는 무기다. 네가 잘못 여기에 빠지면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전해줘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유스럽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휘두를 줄 알아야 돼. 휘두를 줄 알아야 돼. 사용할 줄 아는 말씀을 사용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총을 쏘는 그 사격장이 있어요. 왜? 연습을 해야 되잖아.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서 백발백중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이와 같은 무장을 시켰으면 그 무장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말이야. 이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이것만 오게 되면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나 그럼 도망가면 되겠네.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부닥쳐서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 돌아올 때는 들어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얻어 터져서 질질 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싸워서 이겨서 신바람이 나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양육하기를 바래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로. 들어올 때 목사님 나 오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치게 그냥 승전거를 누리면서 오는 사람들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오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실탄을 재장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탄을 다시 재장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뜨겁게 그래서 재장전해서 재무장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싸워서 이기고 들어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회의 목표가 되죠. 실패해서 밤낮 울고 짜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해서 교회가 밤낮 울음바다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승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돼.
원주에서 목회할 때 원주 우산동에 저 교회 건축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초신자들이 말씀에 깊이 묻히지 못한 이러한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가면 또 세상 것이 그리워지고 또 하고 싶고, 아이 담배를 그냥 피다가 예수 믿는다고 담배를 끊었는데, 또 친구들 가면 옛날에는 뭐 아무데서나 막 폈잖아요. 지금은 뭐 가게 하지만은 이게 사업장 가면 그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람들 담배 피는데 그냥 옛날엔 또 담배 인심도 후했잖아요. 서로 그냥 이걸 끊질 못해가지고 그냥 망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는 그냥 그걸 끊질 못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모금 또 피다가 또 버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딱지가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이번 주간에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하도 나를 못 살게 해서 내가 한 통은 피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끊지고. 그 사람은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이 불이 임해서 입술을 찢어줘야 돼. 네? 입술을 찢어주면 네. 어떻게 돼? 깨끗해져요. 사람은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체험적인 신앙 저도 그랬어요. 지난날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그거 뭐 그렇게 잘 피지? 그래가지고 나도 펴봤어요. 옛날에 그 아리랑 담배 나올 때 그때 이제 골련 하도 피다 보니까 그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들만은 골련 네? 그거 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맛이 있더라고요. 맛있어. 내가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 회장 오시는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고 그냥 엎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은 별 수 없어. 도망다녀봤자 고생 개고생하는 게 그리고 돌아오는데 원위치 돌아오면 그때는 어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을 때 하였으면 얼마나 좋아. 쌓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받지 못해. 유전적인 신앙, 세상 것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유전적인 신앙은 세상 것에 빠지기 딱 좋은 신앙들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오면 오히려 좀 난데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 나는 간대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체험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는 처방전이 뭐가 처방전이?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이 다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술 끊게 하는 처방전도 있고 담배 세상 거 좋아하는 육체적 욕 아닌 목의적 욕과 이성의 자랑 좋아하는 사람들의 처방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처방전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또 신약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해줄 때에 처방할 때에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나게 정말 귀에 귀딱지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지가 귀에 아주 그냥 백히도록 우리가 강조하고 전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면 내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줬고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9세기에 8세기에 7세기에 포로 시대에 포로 이후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전해줬을까. 이걸 우리가 살피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노출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 신학을 하시는 과정 속에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세요. 은혜를 받은 거 필기를 하고 또 다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필기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후일에 목회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적용.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하 하루에 무릎을 2시간 이상은 꿇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이번 19일 날 우리는 청계산 가서 기도하게 되면 시간에 되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산상기도에서 특징은 누가 안 보고 우리가 혼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지로 나가시기 전에 새롭게 신령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의 자석을 주신다. 자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자석은 어때? 철들이 와서 붙는, 와서 다 붙게 하신다. 여러분이 은사를 드러낼 때마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철들이 모여요. 세상 것들이, 잡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뭘 줘요?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자석의 위력이 나갔잖아요. 자석. 이 자석 속에 자석, 철이 붙어있는 그것은 후일에 자석이 됐잖아요. 전자석이 돼요. 그들도 나가서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이상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세요. 신령한 것 주세요. 아멘. 다 받아야 돼요. 그거. 아멘. 사용하지 말고 다 받아야 돼요. 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한 5개만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꿈은 원대한 꿈을 꿔야 되죠. 꿈은 원대한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 그 원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그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이루어 주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큰 꿈을 꾸세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선지자들의 일들은 역할은 바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의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사람. 나는 뭐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해. 그 사람들은 그대로의 말 그대로. 말대로 여기를 배경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그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내용과 아울러서 이루게 한다고 하는 이 가운데는 마지막 역사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은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요 사건은 신약에도 동일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일곱 나팔, 구약의 일곱 나팔, 신약의 일곱 나팔 똑같아요.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 때에 일곱째 나팔 불기 전 일곱 대접의 재앙을 차례대로 쏟아부어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목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 말씀하죠.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을 하나님의 마태복음에서는 큰 나팔, 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본론의 나팔.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일곱째 나팔 울려 불고 복음이 이루어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었다. 심판은 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구약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는 선지자가 역사를 했고 여기에도 종들이 역사를 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사실. 맡은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신약에는 종들에게 맡겨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비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찾아봅시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 후에 다윗이 비밀을 맡았고 그 후에 이와 같이 다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다 비밀을 맡은 자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신약에는 누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디모데가 맡았고 그 다음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즉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은 누가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이걸 말씀하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 얼마나 감사해. 네? 맡은 자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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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해.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해? 충성이라고 해. 충성. 충성이야, 충성. 예배소서 2장 10절에는 무슨 충성? 에베소서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아는 사람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죽기까지 충성.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충성하다 보니까 어디 오해가 치기도 하고, 신약에는 베드로와 또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죽도록 충성. 그들이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죽도록 충성.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충성해봐요. 세상 것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에게 충성.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를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했어요. 만군. 만군은 뭐예요? 군사, 대장이라고. 군사. 만군의 주 여호와, 군사.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때 죽도록 충성하라. 군대는 명령계통이 돼서 상부에서 사령관이 지시하면 거기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종.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 복종이에요. 나가! 전진 앞으로! 무조건 가야 돼. 가야 돼. 전진 앞으로 하면 가야 돼. 아이, 나는 못 갑니다. 그랬다가는 그건 그 즉석에서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 들러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종하면 즉결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명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나 자신이 무장하고, 나 자신이 또 이런 역사,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